우리는 앞에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그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가족들, 또 이제 단지파가 와서 또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거기에 레위 청년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섬기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들었던 신당 안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세게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가지고, 또 이제 레위 그 제사장도 이제 함께 데리고 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결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 자손이 돌이켜서 갑니다. 이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 라이스 땅, 이제 단 쪽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누구를 앞세우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이제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그 길을 한참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제 미가가 이제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 레위 제사장이 미가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이 레위 제사장조차 단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옳으냐 좋냐,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냥 확 넘어가 버리니까 누구도 미가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단 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이 미가의 자손들은 추정하기로는 아마 미가와 함께 이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을 찾으러 지금 가는 것이죠. 제사장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자손이 모이자 멀리서 부릅니다. 그 머리서 막 부르니까 이 단자손이 이 미가를 보고 나서 대답하는 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물건 다 훔쳐가고 나서 쫓아오니까 왜 나 따라왔어요? 그러선 소리 지르게 되면 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단자손들이 이 미가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이 단자손에게 말하는 그러한 말이 참 재미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이 미가의 신앙의 수준과 함께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미가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 너희가 이렇게 다 훔쳐가고 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적어도 미가의 집안에서 그들은 여태까지 여호와께 이 은을 드려 거룩하게 이 은을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인들을 하지만 결국 이 미가가 만들고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죠.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어떻게 너희가 빼앗아 갔느냐? 제사장도 어떻게 빼앗아 갔느냐? 스스로가 지금 그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가의 그러한 삶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적인 그러한 말을 가지고 신당도 만들고 에봇도 제사장의 그러한 에봇도 만들었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들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심, 우상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의 말을 보게 되면 이게 더 황당한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 우상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에게는 이 신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빼앗기니까 그는 무엇과 같아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우상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고백할까요? 이 우상이 자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우상을 만들고 나면 이것을 만들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될까, 얼마나 잘 되게 될까. 우리 17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레위인 제사장을 만들고 나서 그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빼앗기고 나니까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는 사실 이 우상이 필요한 것은 복받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복받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이건 우상이건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단자손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단자손이 왜 이 우상을 가지고 갈까요? 지금 아이들 앞세우고서 막 가고 있는데 왜 그 바쁜 길을 가면서 이들이 왜 이 에브라임 땅에 미가의 집에 들려야만 됐을까요? 이 우상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라이스라고 하는 좋은 땅 얻었다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게 바로 단자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에요. 미가에게도 그렇고 단자손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이 미가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이렇게 다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 중에는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이 우상만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재산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복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사람들 명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생길 거라고.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복질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미가가 가진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 그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미가는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우상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그러한 허망함이죠.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와 돈과 여러 가지 재산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쌓아놓고자 하는 많은 것들, 삼손과 같이 라만레이와 같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이 있으면, 이 집이 있으면, 이 명예가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상은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미가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내게 오리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단자손도 어떻습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인 지파죠.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우상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단자손도 이 우상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너가 지금 뭐 도대체 여기를 왜 왔냐? 만약 너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는 어떠한 것입니까? 가족이죠. 사실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물질 가지고 한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미움과 다툼과 심지어는 싸움,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우상과 같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들에, 이러한 오류에, 이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단자 미가는 이제 돌아갑니다. 뭐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자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취하여서 이제 라이스에 이르러 갔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다 불살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 신상이 있으면서, 이 제사장이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이름을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으로 다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새기는 이유는 항상 한 가지죠. 나를 위하였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가져갔던 이유는 이들도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 새긴 신상을 단 한가운데다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단 지역에 가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러한 성곽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단 같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부분에는 보면 이러한 뭔가를 올려놨던 것 같은 그런 제단 같은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 진짜 이 신상만 하나 딱 세워놓게 되면 정말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에도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언제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끝까지 이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허망함이며 이게 우상의 이 죄의 두려움이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우상을 그들 가운데에 모시고 그들은 살아가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제가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 사로잡히고 나서 돌아오는 단자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 우상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게 바로 단자손의 모습이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그러한 그 계보로다 따진다라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집안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아론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의 집안 얼마나 그 존경받는 그러한 집안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모세, 게르솜 유명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냥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수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게 되면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책만 가져다주고 읽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죠. 결과적으로 오늘 31절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왜 이들이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의 그러한 집, 성막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으면 그들이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각자 자신의 거처에 우상을 두고 살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로 공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신 삶입니다. 온갖 세상의 우상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